저는 고향이 한평입니다. 명절이 되면 가깝기 때문에 당일에 갔다가 당일에 오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가 참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녀보면 열심히 하나님을 잘 믿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신실하게 열심히 잘 믿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남편들이 교회를 안 다녀요. 저희는 어렸을 때 이렇게 놀러를 많이 다녔던 것 같아요. 교인들 집, 이제 교인들 자녀들이 뭐 친구고 또 뭐 형들이고 이러다 보니까 자주 가서 놀기도 하고 또 명절에는 음식도 먹고 그런 기억들이 이렇게 납니다. 그런데요, 교회를 안 다니는 아버지들은요, 방에 숨어서 절대로 얼굴을 보여주질 않아요. 잘 믿는 이 집사님들은 왔느냐고 환영을 해주는데 안 믿는 아버지들은 얼굴을 잘 안 보여줘요. 그래도 언뜻언뜻 이렇게 마루를 지나면서 얼굴을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얼굴이 다 기억에 납니다. 어떤 분이라고. 그래서 저희 선배 형님 이제 집에 집사님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 하셨는데 그 남편분은 경찰이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성장해서 고향을 떠나기까지 교회를 안 나왔습니다. 아내에게만 열심히 잘 다니라고. 그렇게 아내는 적극적으로 밀어줬는데, 그리고 자녀들도 열심히 잘 믿었는데 본인은 끝까지 안 믿더라고요. 그래서 야, 저분은 완고한 분이기 때문에 절대로 안 믿겠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하면서 고향을 떠났고, 이제 고향을 떠나서 제가 벌써 30년이 넘었습니다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 어떤 이제 우리 친구들, 후배들 집에, 또 선배도 있고 후배도 있는 집에도 우리가 놀러를 다니는데 그 집도 아버지가 제 기억에 경찰이셨고, 그랬는데 자녀들은 교회를 열심히 잘 다녔는데 부모님들은 교회를 또 안 다니셨어요. 제가 학교 다니는 내내. 그래서 이분들도 자녀들은 교회를 보내지만 본인들은 교회를 안 다닐 사람이구나, 이런 이제 생각들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제가 이제 10년, 20년 이렇게 세월이 지나면서 가끔 이제 고향회를 가고, 고향회를 가서 소식을 듣게 됩니다. 듣는데 절대 안 믿을 것 같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고향에 가니까 교회 수첩이 작년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회 수첩을 열어보니까 사진들이 다 이렇게 수록이 되어 있었어요. 이렇게 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 교회를 전혀 안 다녔던 분들이 지금은 열심히 교회를 잘 다니고 집사 직분을 맡아서 충성을 하고 있다고 의아하더라고요. 저분들은 절대 안 믿을 분 같았는데, 특히 남자분들이 좀 완고하고 자기 주관이 뚜렷한 분들은 또 교회를 잘 안 다니기가 쉽거든요. 절대 안 다닐 것 같은데 열심히 다닌다고 그러고, 새벽 기도에도 열심히 다닌다고 그러고,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야,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신비하구나. 제가 어렸을 때 자주 다녔던 이발소가 있습니다. 근데 이 이발관 아저씨가 정말 잘생겼어요. 정말 미남이에요. 근데 지금 제가 사진 보니까 많이 늙었더라고요. 이분이 술도 좋아하고 그런 분이어가지고 절대로 교회를 안 다닐 분이었는데, 이번에 가서 들으니까 새벽 기도회를 매일 나온다고 교회를 다니고, 근데 들어보니까 그의 어머니가 열심히 하나님을 잘 믿는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가 새벽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이렇게 막 추운 날에도 막 새벽 기도회를 가고, 눈이 온 날도 가다 보니까 가다가 막 넘어져서 팔이 부러지고 다리가 부러지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부러졌는데도 막 이렇게 하면서도 새벽 기도를 나오고 열심히 했다고. 그래서 야, 그 아들이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예수님 믿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과정을 보면서 안 믿을 것 같은데 이렇게 믿는 이런 일들이
내 고향 주변에서도 많이 있구나. 그래서 제가 이렇게 쭉 보면 우리 어렸을 때 저 사람 좀 불량한 사람이고 잘 안 믿을 것 같은 사람들인데 이거 교회를 나오고 집사 직분도 받고 열심히 다니네. 그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지만 또 어떤 분들은 부인이 열심히 믿고 자녀들이 열심히 믿는데 끝까지 돌아가실 때까지 안 믿고 결국은 세상을 떠난 분들도 있어요. 가족이 그렇게 기도하고 또 가족들이 열심히 믿는데 어떻게 안 믿고 끝까지 저렇게 또 막 자기 뭐 가까운 사람이 목사님인데도 끝까지 안 믿고 세상을 떠난 그런 저 친구의 부모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의 역사는 어떨 때 보면은 참 이해가 잘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어떤 분들은 끝까지 안 믿고 어떤 분들은 안 믿을 것 같은데 믿고 이런 그 믿음의 역사들이 우리 삶의 주변에서 여러분들도 많이 아마 알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의 배경을 보면 불신의 시대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지 못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하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반항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뭔가 이 불신앙적인 그런 태도를 가지고 적대적인 그런 감정을 가지고 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7장 말씀에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불신의 시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믿음을 지키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 환경이 그렇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우리의 환경이 점점 이렇게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직장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면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예전과 다르게 많은 지식과 정보들을 습득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식과 정보의 홍수 속에서 성경 말씀이 좀 고리타분하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이게 진리의 말씀이라는 믿음을 갖기가 쉽지 않은 그런 우리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또 가치관이 갈수록 세속화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 것이 정말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을까? 이런 생각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도록 만드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내부에도 이런 영향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믿음이 더 성장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헌신이 더 뜨거워야 되는데 오히려 신앙생활이 오래될수록 신앙생활이 나태해지고 또 부정적이고 회의적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왜 그런가 하는 것을 좀 알 수가 있는데요. 6장과 7장 말씀을 보면 6장의 말씀이 오병이어 기적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그들의 굶주림을 해결해 주니까 배를 건너서 가버나움까지 쫓아오잖아요.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을 보고 너희가 나를 찾아온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굶주림을 계속해서 해결해 주실 거라고 기대하고 쫓아왔는데 예수님은 엉뚱한 말씀하시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이런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를 못하고 예수님을 떠나가게 돼요. 그래서 6장 60절에 보면 제자 중 여럿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뭐라고 말합니까?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을까?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않게 됩니다. 왜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합니까? 예수님의 생각과 사람들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기대와 사람들의 기대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영적인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영생과 구원을 주시기 위한 말씀을 하시는데 사람들은 육적인 문제, 육적인 관심에만 귀를 기울이다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말씀을 듣기를 원하냐면 내 실제 현재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을 들려주시오 라고 요구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원할 때가 많습니다. 지금 내 삶은 너무 힘듭니다. 내 삶의 어떤 이 물질적이고 육신적인 내 삶의 지금 형편과 환경이 너무 힘든데 그 문제에 대한 어떤 직접적인 해결책을 원합니다 라고 주님께 요구할 때가 많은데 주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을 하시거든.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니까 그 말씀이 직접 지금 나에게 의미 있게 다가오지 않고 내 삶과는 내 현실과는 좀 동떨어진 말씀으로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니까 이 말씀이 도무지 내가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이기가 어려우니 나는 이 말씀을 계속 듣고 싶은 마음이 없다 하고 떠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쫓아와서 예수님을 막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고 예수님을 추종했는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이 다 돌아서서 떠나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12 제자에게도 말합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인간적인 관점, 인간적인 시각을 가지고 접근하고 다가가고 관심을 기울이면 실망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은혜, 또 영적인 문제, 영적인 구원, 이 영적인 문제들을 우리가 해결하고 영적인 것들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와야 되는데 그렇게 우리가 구하지 않고 인간적인 관점에서 다가오면 실망을 하게 됩니다. 실망을 하게 됩니다. 오늘 지금 성경에 나오는 말씀도 그런 분위기와 배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장에 가면 갈릴리와 달리 유대 지역은 예수님께 훨씬 더 적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갈릴리에만 계시고 유대에는 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7장의 말씀은 초막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 남자들이 의무적으로 참석하는 3대 절기 중 하나입니다. 광야 생활을 기념하는 것이죠. 광야의 그 고통스러운 역사를 잊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심을 감사하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에는 밖에다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그곳에서 생활을 하면서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시기는 6월절부터 6개월이 지날 때입니다. 오늘의 시기로 말하면 9월에서 10월 사이죠.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추수 시기와 겹쳐서 곡식을 추수하여 저장한다는 의미를 갖는 이 수장절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요한 명절에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성전으로 모여드니까 그곳에 가면 예수님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나타낼 수 있고 보여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그런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형제들이 7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무슨 말입니까? 형님이 세상을 구원하고 뭔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으려면 당당하고 공개적으로 온 세상이 알도록 예루살렘에 가서
이야기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인기를 끌어서 그들 위에 왕이 되려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려고 오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 마귀가 예수님을 어떻게 유혹합니까?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가서 뛰어내리라고 합니다. 자기를 과시하라고 그래요. 자기를 과시하라. 지금 형제들도 예수님에게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너를 한번 과시해봐라. 네가 정말 대단한 존재임을, 하늘에서 내려온 자임을 한번 과시해봐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지만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러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않겠노라고 예수님이 형제들의 말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교회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 우리가 실망하고 또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속의 본질을 보고 그 속의 진리를 보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쫓아야 되는데,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이렇게 좀 과시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어떤 교회인 줄 아세요? 우리 교회 땅이 넓고 건물이 멋지고 우리 교회 나온 사람들 이 지역에서 다 내노라 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모입니다. 우리 교회 한번 와보세요. 우리 교회 진짜 괜찮은 교회고 대단한 교회예요. 그것에 자부심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교회를 왔더니 진리의 말씀이 있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을 보고 교회를 다니면 실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갔더니 사람들이 너무 좋고,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다 잘해주고 나를 환영해주고 친절하고 따뜻하고, 그것도 좋지만 이 안에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곳에 오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곳에 오면 믿지 않는 자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실은 중심이 되고 본질이 돼야 되는데, 인간적인 관점과 인간적인 시각으로만 교회를 바라보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오늘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항상 우리에게 만족을 줍니까? 겉으로 드러난 교회는요, 실망을 줄 때가 많아요. 좋은 교회인 줄 알았더니 사람들이 실망을 시킵니다. 우리 교회가 멋진 교회인 줄 알았더니 별 볼 일 없더라. 예. 바깥에서 볼 때는 화려하게 보이더니 안에서 보니까 뭐 지저분하고 뭐 여러 가지 뭐 불편한 것들이 많잖아요. 교회 와보면. 갖춰지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교회를 다니면 실망을 한 거예요. 우리가 갖춰진 것도 없고 사람들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부족한 것이 많지만, 이곳에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고, 그리고 예배가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다. 할렐루야. 저는 그런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상하게도 사람들은요, 믿을 것 같은 사람들이 잘 안 믿어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잘 안 믿어요. 예수님의 형제들은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오히려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뭘 가리게 해요? 영적인 진리를 보지 못하게 가리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아주 친한 친구가 가까이 산다고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그 친구에게 야, 우리 교회 나와라, 같이 예수 믿자 하고 교회를 나와서 예수님을 이제 믿게 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앞에서 설교를 하는데 제 설교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저놈이 어렸을 때 까불고 못된 짓 하더니 설교하네. 인간적인 눈으로만 저를 보게 되면 은혜 받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 가족들이 은혜 받기 어렵습니다.
자녀들이 은혜 받기가 어려워요. 왜?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라는 것보다는 내가 알고 있는 인간적인 관계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왜 이 불신의 시대에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께 반항하고 예수님께 그 불신앙의 모습을 보이느냐? 인간적인 시각과 인간적인 눈으로만 예수님을 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저를 볼 때 우리 목사님은 어떻게 생겼고 학교는 어디를 나왔고 학위는 무엇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것만 여러분들이 보신다면요, 여러분들이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진짜 은혜 받은 교인들은 어떤 교인들이냐? 우리 목사님이면 뭐 말을 얼마나 잘하고 또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고 또 얼마나 유명한 분인가, 그걸 듣는 게 아니더라고요. 진짜 은혜 받은 교회, 은혜 받는 성도들 보면요, 우리 목사님은 사람에게서 배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목사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분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선포되는 이 설교의 메시지를 들을 때 우리 목사님은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말씀이 참 수준이 있어. 또는 반대로 우리 목사님은 공부를 너무 안 하나 봐. 맨날 똑같은 말만 하고 뭐 이렇게 좀 수준 있는 말씀은 전혀 안 하고 그저 맨날 성경 얘기만 하고 공부를 안 하시나 봐. 이러면 은혜를 못 받습니다. 우리 목사님은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전하시는 분이다. 그분은 하나님께 직접 받아서 말씀하신다. 할렐루야. 그렇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그 신앙이 뜨겁고 신앙이 살아있더라고요. 근데 오늘 말씀이 그런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또 예수님을 못 믿느냐? 인간적인 눈으로만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오늘 본문 1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명절의 중간이 되어서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기면서 하는 말이 무슨 얘기예요? 이 사람은 배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글을 아느냐? 이 사람은 배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글을 아느냐? 당시에 랍비는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훌륭한 스승으로부터 배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이분은 정말 어느 문화에서 말씀을 배워서 랍비로 세워진 분이다. 이렇게 학벌이 분명해야 인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배운 사람이다. 나는 최고의 스승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정통 바리새인이다. 그것이 사실은 유대인들에게 큰 권위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근데 오늘날에도 그런 태도를 취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얘기를 들을 때 텔레비전에서 우리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유명한 대학을 나와서 공부를 많이 한 전문가가 어떤 얘기를 하면요, 그냥 무조건 믿으려고 해요. 그래서 뭐가 좋다 그러면 다 그걸 막 쫓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똑같은 얘기를 해도 배우지 않은 사람이 어떤 공식적인 학위나 그런 전문적인 자격이 없는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면 진짜 그게 맞을까? 아닌 것 같은데 하고 절대 안 믿습니다. 똑같은 얘기도 전문가가 그게 맞습니다. 그러면요, 철석같이 또 믿어요. 또 그런 경향이 있어요. 인간적인 그런 시각을 가지고 인간적인 눈으로 계속 말씀을 바라보면 실패하게 돼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앉아서 말씀을 들을 때도 인간적인 그런 생각 가지고 말씀을 들으니까 은혜가 안 되고 진리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인가를 우리가 귀를 기울여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이라면 우리가 마음을 열고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 목사님이 하는 말이야. 목사님 생각이지. 이렇게 하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마음에서부터 거부하는 반응을 보이면요, 은혜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생명으로 오는데,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것이 생명의 역사로 나타나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인간의 어떤 생각으로 말씀을 바라보고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딱 막혀가지고 그게 생명의 역사로 나타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이 사람은 배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를 아느냐, 이런 말씀하셨을 때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16절에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예수님의 교훈은 예수님의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들어서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때 믿음이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또 성경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믿습니까? 그것이 믿어집니까? 그렇게 여러분이 믿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거부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지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반응을 보이면 거기에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고 그 믿음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우리의 태도가 이게 사람의 말로 듣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믿지 않다 보니까 믿음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지 않고 계속 우리 마음속에 불신앙적인 태도와 불신앙적인 생각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25절에도 얘기합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이 지금 말하는 사람은 그리스도가 뭔가 신비하게 오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이잖아요. 그 부모가 요셉인 걸 다 알잖아요. 그러니 그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가 되겠느냐? 그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 28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예수님은 예수님의 어떤 육적인 출생과 환경을 보면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의 진정한 기원은 하늘입니다.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에게서 왔고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적인 기원을 얘기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겉으로 드러난 것을 보고 판단하지 말고 본질을 보라는 것입니다. 본질. 여러분,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이고 하나님에게서 온 말씀이라는 것을 믿게 해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단순히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게 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불신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거부하고 또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고 예수님을 또
이 배척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계속해서 자신이 누구신지를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하는 교훈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고,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났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그리고 33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려면요, 정말 주님이 누구신지,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사실 추적에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재밌는 것은요, 기독교 역사를 볼 때 기독교의 이 신앙의 진리가 언제 더 확고하게 세워졌느냐? 불신의 시대에 더 확고하게 세워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불신이 크고 강할수록 진리가 더 선명하게 드러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교리가 언제 더 체계적으로 확립됐냐면 이단이 성행하고 기독교 진리에 대해서 대적하는 세력이 강할 때 기독교의 진리가 더 체계적으로 세워졌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오히려 기독교가 번성하고 기독교가 평화를 누릴 때는 기독교의 교리도 발전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런 불신앙적인 시대에 무엇이 진리인가? 정말 어떻게 사는 것이 참된 삶인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라고 갈급한 마음으로 진리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더 선명하고 분명하게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 어거스틴이라는 분은 일찍이 방탕한 삶을 즐겼습니다. 그리고 다른 종교에 심취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왔죠. 그리고 위대한 저서들을 남겼습니다. 오히려 진리를 찾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의 어떤 그 치열한 삶이 더 진리의 말씀을 더 체계적으로 집대성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20세기 최고의 지성인이면서 변증가였던 C.S. 루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무신론자였어요.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적대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기독교에 대해서 변증하는 그런 글들을 많이 남겼습니다. 21세기에 알리스터 맥그라스라는 영국의 유명한 신학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을 때 불신자였어요. 무신론자였어요. 기독교에 대해서 적대적이었어요. 근데 그가 예수님을 믿고 오히려 더 기독교의 진리를 더 깊이 연구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고, 그래서 지금도 크게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신이 많다는 것, 내 안에 왜 하나님은 그러실까?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마음들이 많고, 뭔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 충성하고자 하는 마음, 교회를 위해서 정말 내가 열심으로 섬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점점 없어지면서 오히려 반항적인 생각이 크다는 것은 그만큼 내 안에 영적인 갈증이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우리들 향해서 37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만큼 우리의 마음속에는 영적인 갈증들이 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채우려고 하지만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늘 우리에게 있다고 말이에요.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얻는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 앞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더 가까이 나와서 진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뭔가 좀 몸부림치는 그런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계속 도망가면 진리를 얻을 수 없지만, 이해하지 못해도, 깨닫지 못해도 나 진리를 알기를 원합니다. 진리를 찾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다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수의 강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진실로 믿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말로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려워지고 단지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만 눈에 보여서 그 사람 때문에 그리고 그 가지고 있는 배경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그런 불행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다 걷어지고 사람의 생각, 사람의 시각은 다 걷어지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만이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저 인간적인 제 자신에게 여러분 주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은 이래서 마음에 안 들고 저래서 마음에 안 들고 그런 것만 계속 눈에 들어오면요,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전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건 다 가려지고 오직 진리의 말씀만이 선명하게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려질 때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 영생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한 우리 나주 빛가람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